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15번째 사순절 셋째 주일 말씀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본문은 성전 청결 혹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곧장 성전으로 가셨는데 성전 뜰 안에서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소와 양, 비둘기는 제물이 되는 동물입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물 파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보고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소나 양과 같이 큰 동물은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은 뒤엎어서 돈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이렇게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소나 양은 상인들이 가서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면 손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혼을 내거나 내쫓으실 때도 그 상대방을 생각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당장 갖고 떠나라 명령하시면서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의 이런 터프한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렇게 격하게 분노를 하신다, 이 모습이 좀 낯섭니다. 제자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구약 기록이 있는데 이게 생각이 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본래 성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율법을 보면 동물 제물은 집에서부터 가축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기 시작했고, 특별히 먼 곳에서부터 사는 이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서는 동물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 근처에 와서 동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례객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성전 측에서는 성전 뜰 안에 제물을 구매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 성전에 들어오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성전세 전용 화폐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환전상인도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들은 모두 오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려고 하다가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성전에서는 이 상황이 점점 주와 객이 전도되는 상황인 거죠.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로 이렇게 전복되어 버린 겁니다. 특별히 지금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성전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소가 시장터가 되어버린 거죠. 이방인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상인들이 점거해 버려서. 이런 성전이 시장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진 것,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곳을 더럽히면 결국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으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는 성전을 짓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모두 망가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주신 거룩한 장소를 한낱 장사하는 이들의 시장터로 만들어버리는 것,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장소를 돈소리가 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은 단지 그냥 지저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죽어가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차단해버리는 것이니 예수님이 이것을 가만두고 보실 수 없죠. 격하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분노하실까요? 거룩하지 못한, 범죄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내게 화를 내시는, 이 얘기가 생소한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왜요? 당신의 피조물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는 사람,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시지는 않으세요. 죄는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사랑하세요. 이 사이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토록 분노하시는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도록 하신 겁니다.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살린 것이죠. 보세요.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죄가 그대로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괜찮다. 뭐 죄가 좀 있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괜찮아.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언급 없이 만약에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만약에 이 메시지만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그건 반쪽짜리 복음만 들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죄를 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호통을 치실 겁니다. 그냥 눈 감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모르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치를 다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큰 은혜의 진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반쪽짜리 복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엄격함과 부드러움이요. 이 두 가지 기준 말입니다. 우선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죄에 대해서. 자녀 안에 있는 죄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듯이,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셨듯이 우리도 자녀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신이 짓는 죄와 잘못을 직면하여 반성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엄격함만 있으면 자녀가 위축되고 주눅들겠죠? 분노도 쌓일 수 있고 그게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부드러움입니다. 자녀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때 부모는 그 자녀를 부드럽게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사랑과 부드러운 말로 공감하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공감하고 존중만 해주면 아이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걸 모르게 되어서 은혜를 모르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아이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육에는 엄격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해야 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느껴야 하죠.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의 죄까지 사랑하시지는 않고, 아니 죄를 미워하시고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분노하시며, 그래서 나까지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끄집어내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걸 깊이 깨닫고 느낄 때 우리는 온전한 부모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함께 죽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대속이죠.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뜻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당신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대속.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본래 목적을 상실한 곳이 됐다고 했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성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세운 것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세운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해,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아, 성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어뜨렸습니다. 솔로몬이 세웠었던 첫 성전은 이스라엘이 죄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지나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졌죠.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이 성전은, 다시 지어진 성전은 증축을 해요. 그러면서 더 크고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성전은 또 유대인들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건물로서의 성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관리하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안 지으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죄 지은 인간이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성전에 있는 한 성전은 계속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새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만든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건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 되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건물이 아니에요. 어느 건물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건물 성전과 예수님이 몸이신 성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두 개의 성전을 더 소개합니다. 마침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 성서전과 본문을 쭉 보는 가운데 이 네 개의 성전이 모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두 개의 성전은 바로 교회 공동체 성전 그리고 성도의 마음 성전입니다. 교회 공동체 성전은 지난 목요일 성서전과 본문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요. 산돌처럼. 여기서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공동체예요. 이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곳을 보고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들을 보면서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성도의 마음 성전은 내일 월요일 성서전과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 개개인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건물 성전, 예수님 몸 성전, 교회 공동체인 성전, 그리고 성도의 마음 성전. 이렇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항상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일관됩니다. 항상 이 성전 이야기를 나오면서 함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성전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건물 성전, 교회 공동체 성전, 각 성도의 마음 성전 모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건물 성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와 같이 교회 공동체 성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서 거룩하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의 깨끗함에 대해서 양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여러분 마음의 성전, 교회 공동체의 성전 깨끗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죠. 왜요? 성전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존재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면 건물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고, 공동체 성전에, 교회 공동체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이요,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로 그냥 심판받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의미 없는 것들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쓰임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이 된다면 생명을 잃고 죽음과 형벌만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더럽혀진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신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이 된다면
내 마음을 보시고 분노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분노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신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베푸시려 하는 구원과 축복의 은혜가 막힌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들은 어떻습니까? 혹 1세기의 예루살렘의 이 성전처럼 시장터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예배 편의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비치하고 만들었지만 정작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편의만을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고 장소를 조정하고 여러 가지들을 조정하고 그런 교회로, 그냥 그런 센터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곳으로. 저 교회는 누구누구가 세웠다, 얼마나 오래되었다, 누구의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 사람이 주인이 된 곳으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가 양산되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도적의 소굴처럼 되어 있는 교회. 예수님이 이런 교회들을 보시면서 다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지는 않으실런지요? 건물이 성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시설과 설비를 자랑하고 출석 숫자를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을 더럽히는 여러 죄들, 불신과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미움과 탐심과 음란함과 거짓과 깨끗하게 치워지지 않아서 그 안에서 죄의 오물이 드러나요. 흘러나와요.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곳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전히 죄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죄를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불처럼 타오르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보시면서 당신의 열심이 불처럼 타오르신다고요. 죄에 분노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던진 예수님의 열정, 그 열정으로 우리의 몸이 깨끗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앞에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분노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또아리 틀려고 하는 사단의 악함에 분노하며 예수님의 말씀의 채찍으로 쫓아내십시오. 내 마음의 죄의 일들과 악함의 일들과 시험 드는 것들을 주의 말씀의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내 안에 죄가 또아리 틀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시며 이것 때문에 나의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가운데 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며 살아가는 그 일, 그것을 한탄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몸을 찢어 다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가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당신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어떤 특정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닌 만민의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서도록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가운데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날마다 개혁하며 정결하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죄의 결과들과 죄의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더럽혀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장사의 소굴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당신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실까? 주님,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제는 주의 성전된 교회 공동체와 주의 성전된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진 교회 공동체와 이 몸이 주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죄에 분노하시지만 저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나를 위해서 던지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주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분노하시지 않도록 주님, 제가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며 씻으며 주님을 초대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